지난 화요일에 저는 한국기독교목회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수련회에 다녀왔습니다. 내년도가 2017년도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딱 500년이 되는 해가 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정과 부패와 타락에 항거하여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임으로 촉발되었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499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는 신앙의 본질로 되돌아가자라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499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사회의 상황을 보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시대의 모습을 너무 닮아 있다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499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때의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이라는 개혁의 깃발을 흔드셔야 됩니다. 다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자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수련을 하는데, 이 수련의 기조발제를 맡은 CBS의 이 권영률 기자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뇌출혈로 인해서 지금 오른쪽 부분을 잘 쓸 수가 없어가지고 영상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제가 거기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뇌에 아주 조금 피가 났는데, 정말 아주 조금 피가 났는데 오른쪽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이 오른손을 움직이려고, 재활훈련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손가락이 까딱한 것 같으면 그렇게 움직인 것 같아서 재활치료를 돕는 그분한테 움직였냐고 물어보니까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한국에 정말 많은 주님의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헌신적으로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 많지도 않아요, 아주 조금 몇몇 소수의 리더들이 연루된 추문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라는 전체 몸에 마비 증상이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란 말씀을 나눠주신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 수원순복음교회에서 나 한 사람, 우리 한국교회에서 나 한 사람을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 않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느냐, 바로 서지 못하느냐가 전체 몸을 건강하게 하느냐, 마비시키느냐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성경의 사람, 오직 은혜의 사람, 오직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몸이, 여러분의 직장이라는 몸이, 여러분의 교회라는 몸이, 한국교회의 몸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변화될 때, 나 한 사람이 변화될 때에 나는 전체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초침 같지만, 초침이 움직이면 분침이 움직이고, 분침이 움직이면 시침이 움직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그 한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크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 싸움을 잘하셔야 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다고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다고, 값없이 받았다고, 그렇게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면서 끝으로 무엇을 전하냐면 영적 전쟁이 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전신갑주를 입어
기도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 영적 전쟁 준비를 잘 해야 하는가? 전쟁 준비를 잘 해야 잘 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가 6.25 한국 전쟁이 66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아무도 그때 1950년 6월 25일 아무도 그때 그 새벽에 북한의 공산군이 불법적으로 남침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전쟁 초반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속수무책으로 적군에게 당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전쟁도 준비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왔다 갔다 하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어떻겠습니까? 잘 준비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에는요 2등이 없어요. 혹시 전쟁에 2등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전쟁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잘 해야 할까요? 오늘 같이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아셔야 합니다. 나의 적이 누군지,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군지를 잘 아셔야 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우선 적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적이 누군지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여기서 통치자들, 권세들은요 역사를 통해서 정말 잔혹한 독재자들, 불의한 제도들, 이런 배후에는요 악한 원수의 공작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할 때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복음 때문에, 세상의 권세자들 때문에, 통치자들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주의 백성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이 에베소서를 수신하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들이 살고 있는 에베소 지역이 영적 싸움이 굉장히 격렬한 동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 에베소는 동과 서를 잇는 이 문명과 무역의 교차로처럼 되어 있어서 상업이 크게 발달한, 무역이 크게 발달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아주 유명한 신전이 있었어요. 고대 세계에서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데미 신전은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크고 웅장하고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풍요의 여신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 신전에 들락날락했겠습니까? 이 아데미 여신을 위해 열린 축제에는 아주 음탕하고 음란의 행동으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에베소는 도덕적으로도 문란했고 종교적으로도 엉망진창이었던 것이에요. 그런 지역에 이 바울 사도가 주님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뭔가 영적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열이 받쳤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데미 신전에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우상 장수들. 그 중에 한 사람 데메드리오가, 야, 바울 때문에 이 우상이 안 팔려, 우상이 안 팔려, 얘를 우리가 처단해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 이런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싸움이라면, 사람을 상대하는 싸움이라면 무술을 연마하고 무장을 갖추면 될 텐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영적 무장을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무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건드릴 필요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자기네 편,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어둠의 영들이 공격을 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란 놈이 얼마나 간교한지, 그는 거짓의 아비인지라 사람들의 생각을 호도하게 하고 속임수를 기가 막히게 잘 쓰면서 전략적으로 정말 거짓말의 프로가 아니겠습니까? 이 마귀가. 그래서 이 거짓말의 프로인 이 마귀에 의해서 넘어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이라든지 역술이라든지 굿과 같은 무속신앙이 어느 데서 모르게 전통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고,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간계를, 이 교묘한 측량을 우리가 어떻게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능히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속이는 책량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벗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간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하길 축복합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힘을 제대로 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악한 마귀인 것을 잘 아는 성도들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입어야 합니다. 세상의 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악한 영들을 능히 상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악한 시대예요. 그래서 시대가 악하다고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시대가 악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이 시대에 무장하지 않으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입어야 하는 전신갑주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공격해와요. 야, 너나 잘해 임마.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너 죄진 거 다 알아. 사단이 그렇게 참수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그럴 수 있냐? 네가 하나님의 딸이냐? 그렇게 참수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걸 맞아가지고 비수처럼 그걸 맞으면 피 흘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난 죄인이야. 그런데 난 하나님께 회개했어. 주님께 죄 용서함을 구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는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의 의로 호심경을 입었다. 이렇게 대적하는 겁니다. 주님께 진실한 의의 호심경을 입은 백성답게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죄 짓고 지금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 진실하게 회개하시고 용서함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의 호심경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쓰레빠 신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쓰레빠는 표준어가 아닌데 쪼리 신고, 쪼리 아무튼 슬리퍼를 신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웃으시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 적합한 군화를 신어야 합니다. 군화를 신어야 해요. 그래야 유리밭, 자갈밭, 못밭 거침없이 진군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신어야 하는 전투화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군화를 신고 다니면 군화 자국이 남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평안의 복음의 자국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걷는 곳곳마다 평안의 복음이 임하기를,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떴다 하면 화해와 화평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을 때 악한 원수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 문짝만한 크기로 한 120cm 정도 되는 방패인데요, 그 앞면은 가죽으로 덧입혀 있어요. 그래서 적군이 불화살로 공격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면 그 가죽에 물을 부어가지고 촉촉히 적셔냈습니다. 그러면 원수들이 불화살 쏘더라도 이게 방패에 딱 박혀도 그 촉촉히 적셔 있는 가죽으로 인해서, 그 물기로 인해서 불화살이 꺼지게 되는 거죠. 악한 원수 마귀가 성도들 향해 얼마나 많은 불화살을 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의심의 불화살, 시기의 불화살, 낙심과 절망의 불화살, 여러 가지 불화살을 쏜다고요. 그걸 어떻게 이겨내느냐? 믿음의 방패를 딱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패에 성령의 생수를 부으세요. 로마 군대는 한 사람은 약해더라도 군대로 모이면 그 시대는 거의 무적이었어요. 방패와 방패가 서로 맞닥뜨려가지고 군호를 짜고 딱 일렬을 쓰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적군이 불화설면은 앞에는 딱 이렇게 막고 2열은 위를 막아주는 거, 위를 3열 4열 딱 막으면은요 마치 철갑이 보호하는 것처럼 딱 보호가 되는 거죠. 그렇게 전군하면, 그렇게 진군할 때 로마 군대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아멘, 나 혼자 드는 게 아니라 같이 들고 서로 발을 맞춰 전진해 나갈 때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앞에 원수의 불화살은 무용지물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마지막이 아닙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이 투구는요,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저는 머리 사이즈가 커가지고 헬멧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좀 큰 걸 써야 됩니다. 머리가 큰 사람은 큰 거를, 머리가 작은 사람은 작은 거를 딱 맞는 투구를 써야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투구의 별명이 그런데 구원의 투구예요. 우리가 쓰는 것이 구원의 투구인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원수들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믿는 여러분은 승리하신 예수님의 군사예요. 여러분의 신분을 확실히 하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주셨습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지만 공격력 무기는 말씀의 검 하나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지 못할 원수 마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혼과 영을 찌릅니다.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약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되십시오.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세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렇게 적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셨다면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특이하게도 바울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렇게 붙입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향해서 너 혼자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 무리를 향하여 공동체가 함께 깨어 기도할 것을 촉구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항상 기도하고,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여러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도해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라. 바울 시대에 영적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 너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어둠의 세계와 싸움을 해야 합니다. 적을 알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 여러분, 함께 싸워야 합니다. 영적 싸움은 나 혼자 싸움이 아니라 함께하는 싸움입니다. 사단의 군대와 그리스도의 군대 사이의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는 같은 팀입니다. 우리의 적은 믿음의 지체들이 아니라 우리의 적은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린 너무 많은 경우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요. 누가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어떤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어떤 연약함이 여러분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신호입니다. 그가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으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뭔가 누군가에게 불만과 또 섭섭함과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면 여러분, 주님께 그를 위하여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서로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믿음의 방패를 같이 들고 같이 나가는데 누구 한 사람 쓰러지면 거기가 원수마귀가 틈타서 들어온다고요. 쓰러진 사람 일으키고, 아멘. 흔들린 사람 붙잡아줘가지고 같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말씀 사역자들,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본문의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세사들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영적 전쟁과 관련된 말씀을 증거할 때 사단의 방해 공작이 가장 세요. 걔네들도 아는 거죠. 이걸 알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힘들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가 이 마지막 19절 20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바울의 기도를 들으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는 바울의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있어요. 바울의 기도는 나를 감옥에 나오게 해달라고,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기도 부탁을 그가 한 것이었죠.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의 말씀이 악한 영들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건져내고 원수에게 노예처럼 끌려나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적은 믿음의 지체가 아니라 원수 마귀이고, 이기려면 주님 안에서 전신갑주 입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나 혼자 아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함께 서 나갈 때에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원수 마귀가 멸함당하고, 여러분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병든 사람 고침받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